예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를 보는 와중에 이제 보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마스터 셰프 주니어 브라질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요리를 경연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이제 예선전을 마치고 이제 결승전이 된 그날에 이 한 여학생 이름이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란 여학생이 이 결승전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한참 이제 요리를 하다가 이제 토마토 소스가 필요해가지고 이 병을 따려고 하는데요. 이게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막 그 앞치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 앞치마로도 해보고 안 되니까 칼로도 막 뜯어보려고 했는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도 그 여학생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난처한 상황을 이제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만 가고 병은 계속 따지지 않고 바라보는 그 가족들도 당황했고요. 중계진들도 당황했고 그 자리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 순간 그 엘리사가요, 그 병을 들고 어딘가로 뛰어가가지고 그 병을 누군가한테 딱 건넨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네, 엘리사의 아빠. 아빠가요, 그걸 딱 받자마자 0.1초 만에 팍 해가지고 한 번에 열어가지고 그 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딸이요, 그 병을 받아들고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결국에는 우승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그 영상,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 또 나를 지켜주는 분, 그런 분이셨죠. 저도 예준이하고 이든이를 이제 키우고 있어서 이런 도움을 저희 아이들한테 종종 줄 때가 있는데요. 한 번에 예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비행기를 이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제 건전지도 들어있고 프로펠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버튼 눌러가 날리면 하늘을 막 날아다니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날렸는데 그게 어디로 갔냐면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예준이랑 그 비행기를 꺼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이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왔냐면 집에 베란다에 걸려있는 그 빨래봉 있지 않습니까? 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 그 봉이 좀 길거든요. 긴 게 뭐가 어디 없을까 찾다가 집에 그 빨래봉이 생각나가지고 집에 가서 빨래봉 긴 거, 제일 긴 거 꺼내가지고 와서 이 나무에서 그것을 제가 꺼내려고 노력을 하였어요. 근데요, 이 나무가요 굉장히 나뭇잎이 많고 울창해가지고 이 밑에서 봤을 때는 비행기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이겠거니 하면서 막 찌르면서 어떻게든 그 비행기를 꺼낼 노력했는데요,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주변의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아이들을 데리러 왔었던 학부모님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아저씨가 저 비행기를 꺼낼 것인가, 이런 관심 아래 제가 그 관심과 또 응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비행기를 꺼내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에는 꺼내게 되었던 거예요. 비행기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저 멀리 계신 학부모님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때 예준이는 아빠가 그 비행기를 꺼내주어가지고 기뻐했었고, 제 아내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남편을 제 생각에는 자랑스럽게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이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우리에겐 여전히 이 부모님이 존재하시긴 하시는데요, 어릴 때와 같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십니다. 점점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맞으십니까?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부모님께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의지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청년이 되고 또 저처럼 이제 어른이 되면, 제가 어른이라는 게 아직도 좀 믿기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이제 스스로 일을 해결해야 될 때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청년이 되고 이렇게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부모님과 같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거죠. 오늘 이 좋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봤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하였죠.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와 같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어딜 가나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어딜 가나 히터가 있는,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캄보디아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 수도인 프놈펜은 이런 냉방 시설이라든지 또 건물도 많이 올라가고 참 좋아졌는데, 저희가 사역을 하러 갔던 그 꾸로제라는 교회, 그 시골이거든요. 그 꾸로제라는 시골에 있는 그 교회, 그 주변은요 열악하였습니다. 에어컨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교회에는 천정에 선풍기만 이렇게 달려 있을 뿐이었었어요. 그마저도 이제 이 전기 공급이 불안전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전기가 나가가지고 선풍기도 다 꺼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해 먹을 때 집에서 어떻게 해 먹죠? 집집마다 가스가 다 들어오고 전기가 있어서 이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 먹고, 가스가 있어가지고 그 불로 인해서 우리가 요리를 해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꾸로제 교회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고 또 반찬을 하고 하는 것을 다 숯불을 피워가지고 숯불로 다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요, 신발을 신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이렇게 축복받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불과 이 100여 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죠. 저염함과 흑암, 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원래는 흑암이 들어와져 있던 이 흑암의 세력들과 그 마귀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악한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들의 세력이 이만큼이었다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조상신이라든지 토속신앙이라든지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힘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요 물러가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나라 가운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나라, 참 축복된 나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참으로 좋은 시대에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우리들 중에는요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복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지금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이유가요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까는 이제 캄보디아 땅을 이제 조금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처럼요 가난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참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형편들을 제가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사람들의 형편을 알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이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또 오히려 심지어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하면서 언어폭력을 당하고 소망 없는 그 언어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저주와 같은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가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받았던, 내가 아빠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나도 자녀한테 그대로 주면서 그 죄된 모습이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상처와 아픔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 귀신 들린 여자 집사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찾아왔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기도원도 가봤는데 다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크고 또 순복음 교회가 굉장히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순복음 교회에 이 귀신 들린 집사님이 찾아왔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교역자분들과 함께 이 방에 들어가서 이
한 4-5명 되는 목사님들은 그분을 위해서 다 안수기도를 하고, 한 10명 넘는 여자 전도사님들은 삥 둘러가지고 보혈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신을 축사하면서 귀신을 쫓는데요, 이 귀신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쪽 팔을요, 제가 올라탔어요. 그래야지만 제압을 할 수 있어서 오른쪽 팔은 제가 올라타고 왼쪽 팔은 다른 목사님이 올라타고 그렇게 몸을 제압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 집사님에게 들어갔냐? 너 왜 이 여자한테 들어갔냐라고 그 귀신에게 호통을 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그 집사님,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얘를 죽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들어왔냐라고 하니까, 나는 얘 엄마 때부터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엄마를 죽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죽일 거고, 이 여자의 딸도 이제 내가 죽일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귀신들이 존재하고요, 그 귀신들은요,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임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도 지금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도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그런 마귀의 영향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단마귀의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주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복되게 또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이나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삶의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이 있고 혹시라도 집안 가운데, 가게 가운데 흐르는 저주가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죄악의 저주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사모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아도 나는 점잖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가장 먼저 물어봤던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까요? 아니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 얼마나 충성 봉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을까요? 그런 거 다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처음 물어봤던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자마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까요? 그만큼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죠? 존 웨슬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 남보다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되었지만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 어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여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야 나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 때 이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언가 회오리쳐 올라오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하고 혼자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회오리치며 올라오는 것은요, 제 온몸을 휘감게 되었고 저는 그 뜨거운 감동 아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던 제가 그날 성령을 체험하고 저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꼭 붙잡힌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 저희 인생을 인도함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교역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요, 어떤 결과가 저에게 뒤따랐냐면 저의 인생이 축복된 길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희 인생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예쁜 사람 만나서요, 제가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한 두 아이를 낳아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집안의 형편도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해되지 않는 축복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되지 않는 축복이라고 말했냐면,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제가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월세 보증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빌려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1,000만 원에 45만 원짜리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삶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참 힘들게 시작했는데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꼴을 먹으면서 부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요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성령의 임재와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할 수 있고 축복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성령을 받으면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들이 그래서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저기 저 멀리 지금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자라고 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들 가운데 보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일 먼저 가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와 같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했던 것이고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 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도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는지를 확인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받은 후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어땠습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그 전에 행하던 그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 이 성령의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고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지금 이렇게 다져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받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은 후에 이 복음의 전파자로 변하게 되어서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이제 죽을 때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면서 죽게 되었고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제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을 받으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나요? 아니면 영적 컨디션이 지금 떨어져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잘 느껴지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눈물이 원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올해 청년부를 맡고 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눈물은요, 제가 흘리는 눈물이지만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고 참 복되게 살아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에 시운음하는 청년도 있고,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의 미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 마음문을 꽉 닫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모를 공허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텅 빈 가슴을 부여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바로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질 수 있고 또 참된 길을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을 거예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수련회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수련회 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으며 영적인 수혈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수련회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지 마시고 그저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 흘러가는 것처럼 참여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일과 모레 3일 남았는데 3일 보낼 때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정도 기도하고 가면요, 이 정도의 은혜밖에 못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번 청년 수련회 다른 마음 품지 마시고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넘어진 자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며 삶의 목적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 성령을 체험하는 수련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를 4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